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아마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을 대부분 닮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를 닮은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반씩 이렇게 섞여 닮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아주 그냥 빼다 박았습니다. 판박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면, 우리 아버님을 보면 내가 나이가 80이 되면 바로 우리 아버님 모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거의 판박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용모도 닮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의 재능을 많이 닮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말씀도 참 이렇게 잘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박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글씨도 아주 명필입니다. 글씨를 잘 쓰시고, 또 아주 대쪽같이 옳은 것에는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몸도 다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늘 그랬어요. 야, 공부 못해도 돼. 공부 못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면 돼. 해가지고 공 사주고 같이 그냥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놀아주시고, 그랬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저 인간적으로 내 혈기 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질이 날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속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왜 없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죄의 유혹도 내려놓고, 생각나는 죄는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시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저 이런 말을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몇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지는 못해도 사실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부조화를 이루고, 또 죄로 인해서 분열된 이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통일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 진리를, 화합의 진리를 이 에베소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대할 때 우리의 관심은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또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런 위대한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 닮았어요. 다른데 닮았어요. 왜? 엄마 아버지를 함께 반반씩 나누어 닮거나 섞어 닮았거나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안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닮았어요.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또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과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말 가장 싫어하시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할 수 없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못 닮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그냥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닮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달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인 것. 그 본질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사랑과 긍휼과 또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인자한 것과 또 오래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 또 성실한 것, 용서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우리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애와 긍휼과 선하심과 오래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성실한 것과 이런 것을 하나님 본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떠 가지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립서비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한번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본뜨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 모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쓸 수 있고 또 애써야 되고 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아이고 저 쪼다 같은 자식, 뭐 그런 얘기를 듣기가 딱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사람같이 들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은 좀 뭐가 좀 모자라는 사람같이 보이고 속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은 삼가고 저런 일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방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본떠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는 외인이 아니다, 이제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메시지의 모든 요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바보같이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식적으로 어떤 교리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는가, 이 사실을 알고 진실로 용서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하기 때문에 늘 감격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모습을 모방하기를 원하고 정말 본떠서 그냥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고 모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났다는 말입니다. 새로 났다는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심을 받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의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고 모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단순한 자녀, 법적인 관계의 자녀, 그걸로 그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자녀, 그런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첫걸음할 때 얼마나 사랑함으로 막 어떻게 막 못하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막 자녀가 첫걸음할 때 막 기쁨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막 그 자녀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또 자라가지고 이제 막 가방 메고 막 1학년 입학할 때 얼마나 가슴 뜁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면서 돌아서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내가 그런 사랑을 다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만일 우리가 그 이름에 부합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습니까? 닮고 싶어요. 그럴 때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걸음걸이 자식이 걷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아닌 것 같죠? 똑같아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과 그 아들이 걸어가는데,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버지 닮고 싶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를 흉내내고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이고 그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본떠려고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아마 여러분 가정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예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 조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깊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배학에서 보면 생활적 예배라,
늘 그걸 강조했어요. 생활이 곧 예배다. 너의 생활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가 있을 때나 집에 가 있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생활이 곧 너의 예배다. 생활관에 왔더니, 기숙사에 왔더니 기숙사관도 생활 즉 목회, 생활이 즉 목회다.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에 아직도 떠나지 않는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 행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반드시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방식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자서전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저녁 활동의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거리에 가로등을 좀 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저녁이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멋있는 등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갓을 씌우고 자기 대문 앞에 이렇게 걸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돌뿌리 이런 데, 어두운 데서 돌뿌리에 채이지 않고 아주 따뜻한 불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늑하기도 하고 밝으니까 안전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등을 걸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루클린시의 그 가로등을 세우게 되었다, 놓게 되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보기는 가르침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본을 보여주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또 알버트 슈바이처도 말했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오직 유일한 요소이다. 본보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님을 본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주고 희생하는, 피 흘리는 이 삶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5절, 우리 3절, 4절, 5절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3절에서는 성적인 온갖 성적인 타락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느 생활, 4절에서는 어느 생활에서 온갖 그러한 누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임재를 늘 나타내는 그런 어느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무엇이 우상 숭배냐? 바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고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야 되고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들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고 향기로운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 닮은 삶을 세상에 나타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늘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는, 하나님을 본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